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도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찝찝하고 속상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 그리고 소망, 희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단할 때, 이 판단을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번에도 뭐 물이 얼고 이러니까 아유 이게 주일까지 그냥 놔두면은 녹지는 않잖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왜냐 이 날씨로 그죠? 그래서 마음에 걱정이 되었지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에도 전화해보고 또 저쪽에도 전화해보고 그랬어요. 예. 강평원 집사는 어때가? 그래서 그 강평원 집사님 전화를 해보니까 불러야 되지 않겠냐, 잘 안 녹는데 어떻게 했냐 이면 이야기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거기 이상하게 찬물은 우리가 틀어놨기 때문에 찬물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창구에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보일러 하는 거기가 뭔가 얼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최선을 아니면 뭐 찬물로 해야 되지 뭐. 어제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현 집사님 또 물어봤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밑에를 한번 또 해보면 어떻겠냐. 위에는 단호가 한 서너 시간 해가지고 밑에를 해보면 어떻겠냐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밑에를 해봤는데 한 서너 시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러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속상하거나 막 그러면 부르거나 그죠? 부르거나 아니면 짜증 나면서 아이 해도 안 되네 이러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예배 철야 예배 마칠 때까지 두자 해가지고 여기 밖에 있는 저거 온풍기 저걸 계속 틀어놔 준 거예요. 계속 틀어놔 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철야 예배 마치고 문이 나오더라고. 철야 예배 마치고 따뜻한 물이 돌아가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낙심하고 속상한 거 그거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리고 내 급한 성격대로 막 후다닥 했으면 뭐 고칠 수는 있었겠지. 사람 불러가지고 했겠죠.
몇십만 원 들었겠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좋고요. 또 저 지난주부터 3주간 벌써 이렇게 했던, 그래서 지난주에 카페 물은 완전히 잡고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도 어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마무리는 이영우 집사님 시간이다 그래 했더니 상혁이하고 둘이 잘 마무리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제 마음에 쏙 들게 딱 맞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여기는 올라오고 눈이 오거나 이러면요, 눈 오는 건 좋지만은 여기 올라오는 언덕이나 이런 데가 얼고 우리 마당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열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도 양 목사님 태워가면서 이제 저기 눈 오는 거 기도 많이 해라, 양 목사님 기도 많이 해라, 부목사들 시험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이 다른 데는 오게 하면서 여기만 선별해가지고 안 오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게 안 일어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카페도 들어가면 좀 답답하던 것이 이제는 그 마침내 하나님이 더 좋게, 김경은 권사님 카페 아직 안 가봤죠? 가봐요, 이따가. 마침내 더 좋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증명한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들었겠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하나 3주간 걸리긴 했지만은 하나하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저도 또 부목사님들도, 그리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도와가면서 했어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요, 헌신과 그런 어떤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 만들어서 가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식당 봉사도 구역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아니다, 요거는 하나님 뜻이 확실히 아니구나, 그죠? 낙심이 되고 막 걱정이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해나가고, 내가 말씀대로만 하고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느냐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셨죠? 다른 것까지 걱정 맡기세요. 그냥 걱정한다고 되면 걱정을 하시면 돼요.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은. 걱정하면 오히려 일을 망칠 뿐이에요. 마음을 평안하게 맡겨놓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냥 그것만 하고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지금 오늘 강미라 집사님이 저기 있지만 일부 예배 한번 드리고 지금 다시 드리는, 딸을 위해서 딸이 교회 안 나오고 막 이럴까 봐 걔를 붙들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는. 딸 고생하라고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딸은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할까 힘들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반전시켜서 더 좋은 것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해 놓지를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냐를 12절 13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면 반드시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선민된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대로 반드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삭 토스트 간증이 있어요. 이삭 토스트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진짜 자기의 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충실하게 그저 거기에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충성스럽게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내가 너에게 가게를 주고 싶다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돈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학교 앞이 학교 앞 정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훨씬 비싸져 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싶었는데 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너에게 가게를 주고 싶다. 돈이 부족하다니까 그 돈에 내가 맞춰주겠다. 그래 지금의 이삭 토스트가 생겼대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점포나 이런 쪽에 있는 거를 청소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되겠다 주인이 생각한 거예요. 다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파심에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 교만해가지고 그 받은 복을 놓쳐버릴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 때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오래 믿을수록 더 철저하게 예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편하고 먹고 살게 편하고 많은 것이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부터 줄이게 되고 성경 읽는 것부터 안 하게 돼요. 사람이 신기해요. 텔레비전 보는 거는 늘려요. 놀러 가는 건 늘려요. 그런데 그런 거는 줄이게 돼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그 구역장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안 오면 교만한 거라고 해가지고 다들 왔다고. 안 오면 교만한 거예요. 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루하루 사는 게, 매일매일 사는 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삽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건 힘들어도 돈 날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우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좀 평안하고 저 집이 잘 되고 잘 산다 이래 싶으면 그때부터 제가 보는 거는 저분이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또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이렇게 잘 순종하며 오는가를 봐요. 왜냐하면 그걸 잘하고 있으면 걱정이 좀 안 돼요. 마음에 안심이 좀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걸 잘하고 있는 사람은 이겨나갈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더 큰 복으로 만들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반드시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어려워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느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16시간 깨어 있으면 16시간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려고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노출돼 세상의 문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는 동성애 괜찮다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간통이 뭐가 죄냐?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믿을래요?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걸 믿을래요? 성경에서는 간음이 죄다.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건 이미 간통죄를 지은 거다라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걸 믿고 가야 돼요. 우리는 아직 너는 죄 안 지었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남녀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하고 이렇게 해보거나 하면, 여러분 군 3년 동안 만약에 남자들 밖에 안 보내고 3년 동안 계속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게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동성애 아닌 사람도 동성애처럼 느껴질 때 많아요. 신기하지요. 사람은 신기하지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냐, 사랑하면 사랑해가지고 죽고 산다 막 이렇게 해도 조금 기다려봐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떨어졌다 이러면 너무 낙심하고 그랬잖아요. 조금 기다려봐라 이러면서 충고해 주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청년이 사귀다가 둘이 헤어졌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저거 해서 헤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면 너희들이 아무리 헤어져도 붙여준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너희들이 붙으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려봐. 참아봐. 그리고 그러면서 헤어져봐. 지금 헤어진다고 왔으니까 뭐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여자 청년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내가 믿는 청년인데 아주 그래가 좀 뭐라 그랬어 그때. 내가 청년 너는 어떻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해준다니까 왜 그거밖에 못 믿냐 하고 했더니 다시 힘을 내더라고. 그러고 나서 딱 헤어진 지 5개월 만에 다시 결혼했어요. 목사님 될 사람하고 잘 살아요. 지금 잘 살아요. 헤어진 남자친구도 그 학교 선생인데 잘 살아요. 지금 둘이가 다른 한 살 많은 청년하고 결혼하더니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배 빠지면 거기서부터 이미 교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뭔가 마음속에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6장 16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복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 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했다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거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일부러 겸손하다고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맡겨지면 내가 참을 수 있고 맡겨지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이걸 통해 나로 하여금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안 참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할 건데.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17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말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죠. 예전에 학교 앞에 요즘도 있는 데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오락실 있었잖아요. 두더지 게임 알죠? 두더지 게임. 왜 때려 하면서 자꾸 머리를 쳐들고 나오는. 머리를 쳐들고 교만하게 안 나오면 그냥 안 때리는데 머리를 쳐들고 나오니까 때려. 물론 그래서 그래 놀자고 자꾸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지만 머리를 쳐들고 자꾸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좀 돈을 벌었다고 해도 내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잘 주셔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유능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확률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투자한다고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투자를 했을 때 좋은 때에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 때도 있지만은 수익이 나지 않을 어떨 때는 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완전히 깡통을 찰 때가 있죠. 모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는 초월적인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저 높은 곳에 세워져 있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불만을 가져요. 내가 지금 서울의 그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큰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 세워줘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마음속이 답답하고 속상해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목회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별거 아닌데 저 분들이 좀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또 목회자와 오해가 있어서 사이가 안 좋거나 이럴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관계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왜 힘든가, 왜 겸손하지 못한가 하면 주도권의 싸움이에요. 내가 왜 낙심이 되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찬물로 쓰면 되지 뭐, 아니면은 또 빨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뭐 하면 그러면서 할 일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꼭 배워내야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인정하고 맡겨놓으라고요. 맡겨놔야 된다. 맡긴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맡기고 하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스를 틀었어요. 그래도 한 통 뭐 해봐야 1,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 한 통을 하는데 하루 정도 쓰더라고. 굉장히 오래 쓰더라고. 그래 그걸 계속 저녁에도 계속 틀어놨어요. 안 그러면 벌써 낙심하고 전화를 걸었겠지. 전화를 걸면 요즘 뭐 뚫는 사람이 시간이 됩니까? 어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겠지.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을 망치면서 나는 속상해하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며 가겠지.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늘 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점이 많아야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믿고 자만하고 교만하다 무너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단점, 약점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며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겸손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은 고개를 쳐들고 목에 힘을 조금만 주려고 해도 바로 미끄러져 바닥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루터를 아주 작고 연약하게 낮추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살게 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으므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운동의 기본은 자세를 낮추는 거죠. 지금 저도 여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 좀 불안하지만 조금만 자세를 낮춰서 딱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릅니다. 달리기 할 때도 자세를 낮춰서 팍 뛰어야 되지 번쩍 서 있다가 뛰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야구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힘을 팍 주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탁 풀고 자세를 탁 낮춰서 탁 보고. 그래서 자세를 낮추는 게 어떤 사람은 엉덩이 뭐 이렇게 낮추기도 하고 자기 스타일, 자기 이거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복종의 삶을 살아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시키나 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추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신을 낮춰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곧바로 넘어질 수 있어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다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며 헌금 시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괴로운 일이 구주여 내게 힘 주소.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에게 번성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겨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11절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선교헌금, 전도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1000번제헌금, 만나헌금, 생일 감사헌금으로 구별하였습니다. 가진 물질이 적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온 주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는 일마다 7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사 드린 가정과 심령의 하늘 복으로 채워지는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릴 테니까요. 강사는 주만교회 이범주 목사님으로 어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교육부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서 전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규모가 이러면은 제법 좀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녀도 놓고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부도 키우고 그래야 되겠어요. 대신방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또 프렌즈 구역은 일부러 토요일 날 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1년에 한 번 대신방 받는 것은 강화도에 있는 강화 구역이나 또 저쪽에 남양주나 이런 분들 신방 받듯이 받으시면 돼요.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걸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가서 미안한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꼭 가까이 있는 분들도 그래서 시간이 되고 토요일 되고 이럴 때도 다들 꼭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 교육이 1시 40분에 있으니까 안 오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시길 바래요. 목요일 오후 2시에는 또 전도를 위한 기도회 전도가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나눔으로 이기자 권사님이 있고요. 차량 섬김으로 현덕은 집사님,